70을 막 넘기신 분이 전도를 받아서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위의 지인들이 전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 출석할 것을 권면 아니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교회에 늦게 나온 여러 이유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는 제가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직장 상사인데 모 교회 안수 집사라고 합니다. 그러한 분에게 크게 실망을 한 거예요. 부하 직원에게 아주 권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라면은 남을 짓밟는 모습을 보고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상처를 입고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제라 하면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들이 가는 교회는 안 간다. 안수집사라는 인생도 저 모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교회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답니다. 자, 여러분, 직장 상사의 성품이 부하 직원이 교회를 출석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입는 새 사람을 모두가 날마다 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구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습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2절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자, 24절을 또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품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것이 반드시 변화를 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다 둬야 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하고 버쩍거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25절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봅니다. 그런즉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즉 한번 봅시다. 그런즉 거짓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은 부사로서 그 앞에 내용들을 전부 다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적 이런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앞에 모든 말씀을 받아서 그런즉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32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여기서부터 그렇게 25절에서부터 쫙 32절까지 내려오는 게 뭐죠? 성품입니다. 아멘. 예, 신앙생활은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성품 바뀌어졌나요?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신앙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깊은 질문이에요. 한마디를 툭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제가 한 말에 성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막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도 인격에 자리 잡고 익숙해진 구습을 따르는 옛 성품이 있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성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당연하죠, 있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내 인생도 그렇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적인 성품을 입기를 우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입는 것을 우선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그것에 별 관심 없어 그냥 막 교회만 다니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설교들이 좋더라. 그거로 끝. 굉장히 곤란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방황하는 거예요. 믿음도 안 자랍니다. 왜? 내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지심,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시는 내 인격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도 생각하는 거는 모든 것은 오히려 더 영악한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온 캐리어를 가지고 그 기질과 그 성품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지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그 성품을 입는 것을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별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인격은 인격으로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격에는 하나님이 터치가 안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비를 체험하고 나름대로 교회에 충성도 하고 헌금도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사람이 미워지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공동체 지체가 사단의 시험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히 사람이 미워져요. 그러고 막 괜히 허물이 덜쳐져요. 너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성품이고 마음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이유가 다 나옵니다. 여기. 자, 그리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공동체 지체가 사단의 시험에 들어가게 하는 도구가 되든지 아니면은 믿음이 떨어져서 방황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늘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 감정과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방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 특징이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타인이나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벗어야 할 성품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벗어야 할 성품입니다. 자,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악독한 성품이다라고 딱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성. 유혹의 욕심에서 이게 나옵니다. 성령으로서 제거되지 않는, 지배하고 다스림을 받지 않는 내 유혹의 욕심에서 나오는데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하는 거짓말 벗어라. 자신의 요구대로 안 되면은 마음의 분이 일어나는 것 벗어야 된다. 또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 벗어야 돼요. 상대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더러운 말 벗어야 돼요. 이게 다 성품에서 나옵니다. 또는 험담, 원한을 품거나 화내거나 가시 돋친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말이 가시가 돋친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모 회사에 근무할 때 교회 다니는 저하고 같은 청년 때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내가 직장을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한 파트에 자재 담당하도록 붙여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을 쫙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 보고 무섭다는 거예요. 말이 칼날 같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참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생긴 것도 이렇고 말까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쩌겠어요 이거? 참 수년을 제가 그것을 두고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고요 가시도 정말로 다른 사람을 마음에 아픈 것 이거 예사로 여겨요. 이게 우리가 벗어야 될 성품이라고 지금 성령께서는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것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 성품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든 거야 실은. 자, 뛰어넘어갑시다. 그런데요 27절 한번 보세요. 이런 성품이 어떻게 움직이지는 걸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는 당신의 이러한 성품을 틈을 타고 치고 들어오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가 그걸 몰라요.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의 이러한 옛 구습의 죄악에 대한 성품이 너무 코드가 잘 맞아. 사단하고는 짝짝꿍이 쫙쫙 돼. 그래서 마음에 마귀가 틈을 보고 공격하는 것을 벗지 않는 나의 성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또 한 30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보고 지금까지 슬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성령이 근심한다, 슬프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인격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인격이신 성령께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까? 야야, 늘 슬펐다, 난 너 때문에.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 때문에 나를 보고 슬퍼하시나요? 벗어야 될 성품을 벗지 않아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저쩌고 어쩌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 성품이 바뀌어라. 그게 너 불행이고 너가 축복의 거룩이 못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문제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시험에 걸려들어요. 교회에 다니는 경력은 많은데 성령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성품이 뭔지도 모르고 구하지도 안 하고 입으려고 할 관심도 없고 내 구습에 내 이 기질이 나의 이 성품이 내 자존심인 양 내 존재감인 양 그것을 갖다 휘두르고 살고 왔는 거야. 그러고 외롭다 캐서는다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우선합니다. 우선할 것을 우선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내가 교회 속에 일치를 못 누리는 것도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형성된 성품을 벗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안 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안 해올시다. 그러면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은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성품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사람 변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라니까요. 간단하게. 어느 말기가 저는 참 가슴을 울리고 지금도 그 말을 잊지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좋은 말로 소리를 쳐도 당신의 성품이 크게 당신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 말이 좋은 말을 떠들어도 당신의 성품이 당신을 얘기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속일 거냐? 나타나는 건데.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슬퍼서 많이 울었어요. 성질 급한 우리 아버지, 그렇죠? 거기에 태어나서 성질 급한 목사, 성질 급한 제가 신학교를 다니니 저 옆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성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성품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합시다.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발 부탁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신의 성품에 내 성품을 좀 본받아라. 하나님을 따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신앙이 되어서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나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시험을 들고 실망하는 것은 내가 벗지 못하는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원망과 불평과 내 욕구와 그렇죠. 내 기준, 내 가치. 그것 때문에 가정이 아파하고 깨어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서로 힘들어하는 게 성품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이혼하는 그 가정들 보면 다 서로 안 맞다 그러잖아요. 그 성품이 안 맞다는 거예요. 무엇이 안 맞는지는 몰라도요. 우리가 지체들에게 나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받고 하나가 되는 것도 성품입니다. 시험이 들었다가도 그러고 인내하며 위에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그러고 그런 소리를 해도 맞다,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용서하고 용납하고, 할렐루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친절하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하고,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체에게 믿음과 격려에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서로 일치를 이루는 성품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는 성품의 사람이 되고 싶지는 혹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우리를 향기라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진 않으셔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서로 진실하게 대하십시다. 아멘. 진실하게 대합시다. 혹 실수가 있으면 내게 보기 안 맞아서 또 내가 실수했으면 해가 지기 전에 푸셔야 돼요. 우리가 그 끌어안고 가죠. 나는 아싸네. 뒤끝 없어. 야, 니는 뒤끝 없어. 니 돌에 맞은 사람은 죽겠다 지금. 니 언제 뒤끝 없나 이 사람아. 여자라고 그런다 하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사람은 입이 없어서 생각할 줄 몰라서 말 안 해? 아니야. 그 사람은 성품이 없고 인격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야. 너 왜 그래 무례해?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자신이 열심히 수고해서 남을 돕는 생활을 해라는 거예요. 남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어떠든지 사람에게 그 사람을 깎아내리지 마시고 허물 잡지 마세요. 내 허물은 더 많아요. 정말 답답하시더라. 근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잡는 사람은요 자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칭찬하세요. 유익한 말로. 장점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 얘기해 볼까요? 저는 얼마 안 됐지만 나 충무 집사네요. 남에게 이렇게 상처진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야. 이분은 아예. 또 우리 처정도 남자끼리만 얘기합시다. 여자분 또 얘기하면 시험 받았고 나 충무 집사님은 자꾸 부득이어서 자꾸 이래갖고 남을 세우려고 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하나 다 얘기할게. 우리 배한경 성도님 어떻게든지 내가 늦게 교회 나왔지만 예수 믿었는데 잘하려고 뭐든지 너무 모르는데 교회 생활 안 해보니까 모르잖아. 그런데 막 석이라는 걸 덩컥 줘놓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까? 책임 있는 모습. 우리 박영국 집사 저분은 저는 감성 참 감성 정감이 있어요. 제가 그게 단점이에요. 저는 이렇게 자잘한 걸 잘 모르고 그냥 막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일을 보고. 지금 이렇게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조금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은 우리가 사랑과 친절을 그리고 온유한 성품 이렇게 우리가 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잖아요. 가정이 하나 되잖아.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 되잖아. 그래서 사단의 공격에서 이깁니다.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단은 깨트립니다. 사단은 찢어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 되게 일치하는 겁니다. 용서와 용납으로.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고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품이라니까요. 저거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 하는데 꼬라지 보면서 전혀 아니야.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나 이런다니까. 야, 네가 천국 가면 나는 네가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가겠다 이런다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온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성품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의 성품을 입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입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어떤 부모가 있었는데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데 이 아이가 참 까탈스러워요. 성격이 여자애인데 애가 살살 성장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이제는 왜? 저거 결혼 생활하면 저거 어쩌겠노 싶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다 그렇잖아요. 많이 자식을 아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고치라 이러면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싫어하는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결혼하면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할까? 남편과 가정을 원만하게 꾸릴까? 부모는 아이가 성질을 낼 때마다 책만보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우리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도 그러신다니까요. 그런데 뭐 내가 언제 슬퍼하겠습니까? 이런다니까. 인격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낫다면 슬퍼하시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열방교회에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두운 구습을 버리고 믿음과 의와 진리로 분별하고 구분하고 구별하게 하는 빛 대신 신의 성품. 이거 좀 수정해 주세요. 성령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거룩한 말과 행실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느냐고 안 보이잖아. 먼저 만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성품을 주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바로 성품. 은사로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집에 가서 보세요. 다 성품입니다. 그거 성령의 성품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죄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진리를 이루는 곳이에요. 이곳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품격을 뭐라 그러냐 하면 인격이라 그럽니다. 품격이 인격이라고 해요. 사람의 품격인 인격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의 사람의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이 성품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내재하시며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앙에 배신이 없는 거예요. 아멘. 다른 요구 조건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께 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복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너 인생이 왜 그래 험악했니? 너 기질 아니야? 너 성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가 있는 곳이 주위가 화합이 되고 일치가 되고, 너가 있는 곳이 화목하고 웃음이 있고, 너가 있는 곳이 즐거움이 되고 화평이 되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성품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달라고 그러십시오.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이거 미안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일본말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안 잊어먹겠지요. 못 듣던 말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품을 기꺼이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거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격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경험이 됩니다. 경험. 영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행복해집니다. 놀랍습니다. 이 복을 누리셔야 되잖아. 뭐요? 집에 한 40인치 텔레비 갖다 드리면 행복해져야 며칠 갈 것 같아. 아파트 한 5, 60평짜리 사실래? 나이 먹어 청소하기 힘들다. 우리는 전부 다 그래. 그게 아니라 말이야.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을 닮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